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신공부,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이제 살아나가는 시대를 볼 것 같으면은 베드로전서는 바로 네로의 핍박을 통하여서 교회가 매우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이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결국 이제 기독교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로마에게 안 좋은 영향을, 안 좋은 부분들로서 받아들이게 됐던 부분들이 오늘 이제 2장에서 설명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를 아주 야만적 종교로 그들은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를 야만인의 종교다. 야만인.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봤거든요. 기독교인들을. 이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야만으로 본 것은 첫 번째, 근친상간을 한다. 왜냐하면 이제 형제와 자매요 이런 단어를 썼잖아, 그죠? 이 속에서 이들은 그룹을 지어서 근친상간하면서 그런 성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그러니 야만인 종교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들은 기독교가 보면은 이는 나의 몸이요 나의 피니라고 말했던 성찬 문제를 그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사람의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집단이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성찬 예식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그들은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러한 로마로부터 이렇게 그들은 야만인의 종교, 그러니까 이 결국은 사회로부터 분리돼야 될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는 부분들은 이러한 요소들이 하나의 사회화가 되는 겁니다. 사회화가 되고,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그러한 하나의 동족으로부터 당하는 고난, 그러니까 뭐 좌충우돌이라 보시면 됩니다. 좌로부터도 우로부터도 헤어날 길이 없는 거죠. 이런 고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성화 과정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미 제가 이제 개론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르쳐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들이 이제 2장에서 적용되겠죠.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인데 우리는 하나의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 부분에서 이 거룩한 삶이 성화 과정 속에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2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2장의 첫 번째고, 2장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도자들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특히 이제 그 시대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정체성 속에서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노예들이 기독교인들로서 전환하여서 신앙을 하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굉장히 미묘한 관계 속에 놓여있던 그런 모습. 그럴 때에 종은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주인과 지도자에 관한 내용도 이 속에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러한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복종 가운데서도 자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 의지. 그렇지만 이 자유는 우리가 복음을 회방하는 측면에서는 이 부분들은 성립되지 않는다. 복음을 회방하는 측면에서는 자유라는 부분들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또한 우리의 성화 과정 속에서 또한 거룩한 삶을 통한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함께 조명되어지고 있는 것이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장 텍스트를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내용들을 전개 나가겠습니다. 먼저 1절 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성화 과정 속에서 대표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나타내야 될 하나의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2장에서는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성화 과정 속에서 이것은 지울게요.
성화 과정 속에서 두 가지를 크게 먼저 설명하고 들어갑니다. 성화 과정 속에서 첫 번째는 버려야 될 것, 버려야 할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취해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성화 과정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로서 분명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버려야 될 것. 첫 번째, 악독을 버려라. 악독. 그죠? 악독을 버려라. 여러분, 악독은 이게 이제 어떤 말인가 하면은 자기가 마음속으로 남을 해치려고자 하는 무자비한 모든 악들을 악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품었던 모든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계획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담는 것이 여러분 악독이에요. 악독. 악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만. 기만은 뭡니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기만. 속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버리라? 외식을 버려라. 여기서 이제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 그러는 거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속으로는 우상숭배자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하고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간다 말하면서 속으로는 모든 음행 속에 담겨 있다. 이게 전부 다 외식인 거죠. 그 다음에 율법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들, 이것도 또 외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식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외식의 범위는 안과 밖이 일치되지 않는 것들, 이런 모습을 외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기. 여러분들, 시기와 질투는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그래서 성화 과정 속에서 반드시 버려야 될 것, 행동으로서 버려야 될 것, 시기하는 것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비방을 하지 마라. 비방을 버려라. 우리가 이제 비방이라는 것들도 보면은 중상모략하는 것들이죠. 그죠? 다른 사람을 악담하고, 그죠? 다른 사람을 악담하고 중상모략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비방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우리 기독교인들이 버려야 될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대표적인 것을 다섯 가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만연했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 다섯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악독을 버려라, 기만을 버려라, 외식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성화 과정 속에서 취해야 될 것. 다시 말하면은 성화 과정 속에서 사모해야 할 것. 사모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취해야 될 것은 갓난 아이같이 어떻게 하라?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죠? 여기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갓난 아이는 무엇을 갓난 아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갓 태어난 아이는 회심자예요. 회심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첫 번째 갓난 아이의 모습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항상 우리의 취해야 될 것은 항상 무슨 신앙 속에 있어야 된다? 회개 신앙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심자를 갓난 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갓난 아이. 이 갓난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회심자. 그래서 갓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거듭났다. 갓난 아이는 거듭남을 말합니다. 거듭남. 그래서 첫 번째 취해야 될 것은, 삼을 것은 우리가 갓난 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회개하는 신앙으로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순전해야 된다. 순전해야 된다. 그죠? 순전. 순수함이죠. 순전이라는 것은 혼합됨이 아니죠. 섞임이 아니죠. 그것을 우리가 순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자, 여기서 신령한 젖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가 젖을 먹잖아요. 아이가 갓난 아이가 젖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젖인데 아무 젖이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젖을 먹어야 된다?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젖. 그럼 여러분들 신령한 젖은 어떤 것이 여러분들 신령한 젖이겠습니까? 그렇죠.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바로 섞이지 않은 것, 혼합되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은 어떤 세상에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는 젖을 우리가 신령한 젖이라고 그러죠. 그죠? 엄마가 젖을 먹일 때 아이한테 이물질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신령한 젖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이 무엇이라고요? 순수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복음 이것을 신령한 젖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 과정 속에서 버려야 될 것, 취해야 될 것 이런 속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구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2절 봅시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왜냐면 이 말이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한다?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화 과정. 성화 과정. 자라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룩한 모습들로 만들어지는 것들 이것의 자라남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거듭남 속에서 신앙이 자라남이에요.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은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대로 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모습이죠. 그래서 맛보았으면은 그대로 해라. 그 맛대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여러분들 사람에게 버림받은 분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요. 산돌과 모퉁이 돌입니다. 돌이 살아있습니까? 산돌과 모퉁이 돌.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산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역할. 자, 여러분 모퉁이 돌이 어디가 모퉁이 돌인가 하면은 이렇게 요와 요 사이를 연결시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모퉁이 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퉁이 돌을 만약 빼버리게 되면은 이 축대와 이 축대 다 무너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역할인가? 모퉁이 돌로서의 중보적 역할이에요. 중보적. 모퉁이 돌이 이렇게 딱 위에 있으면서 여기 모퉁이 돌이에요. 여기 모퉁이 돌 위에 요쪽 기둥이 이렇게 세워지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모퉁이 돌이 있어요. 여기 모퉁이 돌. 이쪽 기둥이 여기 세워지고 이쪽 기둥이 여기 세워지는 받침이 바로 모퉁이 돌이에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연결시키는 역할. 그래서 모퉁이 돌은 중보적 역할. 이런 부분들이 이 속에서 강조되어집니다. 산돌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고 모퉁이 돌은 예수님의 역할적 부분, 중보적 역할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퉁이는 연결시키는 역할. 그 다음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역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중보적 역할 속에서 담겨져 있는 것이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여기서 이제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죽으심의 사건이 있었죠. 그것을 버리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림바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고 그리고 죽인 사건 그것을 버림바 이것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무슨 돌이다?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산돌. 자,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다? 무엇을 상징한다? 사람에 의해서 버림받아 되어서 죽었지만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은 어떻게 됐다? 부활하셨다. 이것을 산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산돌. 부활하셨다.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대로 그렇죠. 증거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된다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신학적으로 바로바로 탁탁탁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짚고 가셔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바로 짚고 들어가셔야 돼요.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부활이 우리에게 증거된 것을 말해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이제 신령한 하나의 제사.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찬미를 드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무엇이 됐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는데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증가됨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써 우리의 대속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휘장이 찢어졌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증가되지면서 우리는 대제사장의 그 자격을 우리는 만인의 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루트라든지 이런 부분의 종교개혁주의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무엇으로 이제 해석하는가 하면 만인 제사장으로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이런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6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어디에 둔다? 시온에 두노니 그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무엇입니까?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어가는 그런 감당하는 교회를 이루신 예수님의 역할을 말해요. 역할. 자, 여기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 모퉁이 돌이 무엇을 말한다? 역할적 부분에서 중보적 역할이에요. 중보적 역할. 그러니 여기는 한 모퉁이는 여기서 모퉁이가 여기서 한 모퉁이는 이쪽에 있는 이렇게 축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죠? 건물을 이렇게 우리가 세우게 되면은 요게 요쪽과 요쪽이 연결시켜야만이 이 지탱이 되고 건물이 세워지는 거잖아. 그죠? 이것이 분리되면은 그냥 쌓았던 것이 그냥 무너져요. 그래서 모퉁이 돌은 이 건물을 단단하게 묶는 역할을 해요. 이 단단한 묶는 역할을 할 때에 여기 이제 모퉁이의 부분에서 한쪽은 유대인이고 한쪽은 이방인이에요. 지금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앞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누굽니까?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그래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비유적 측면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어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룬 예수님의 역할 이 부분들을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어디에 뒀다? 시온에 뒀다고 이야기하잖아. 그죠? 시온에 뒀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무너지지 않는 거. 무너지면 부끄러움이잖아요. 그 건물이 무너지면 부끄러움이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부끄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따라서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 구원.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구원을 말해요. 구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배로움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배거든요. 왜 보배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보배로움이에요.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 보배라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있어서 보배인 거예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것은 쓸데없다는 거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는 너는 쓸데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죽여서 그냥 제거하는 것으로서 그들은 여기고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모퉁이 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여기서 이제 건축자들이 버린이라는 것은 그 건축자들은 여러 가지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 복수를 쓰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무리, 그 다음에 유대의 공회, 그리고 또한 로마의 법정, 이런 부분들 전부 다 합쳐서 건축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자기들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나중에 산돌로 이 모습이 바뀌어졌고, 그리고 나중에 부활한 모습은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중보자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 이해됩니까, 이거?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 사건, 그리고 부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이죠.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리어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자, 여기서 이제 다릅니다. 자,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사건이 결국은 우리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였고,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이 전가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부딪혀서 넘어뜨리는 돌. 자, 여러분들, 돌이 이래 있는데 모퉁이 돌이 되면은 건물을 지탱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돌이 되잖아요. 근데 이 모퉁이 돌이 건물을 지탱하는 돌이 되지 않고 그냥 길가에 이렇게 있다. 길가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 돌에 툭 부딪혀가지고 사람이 넘어지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려서 넘어지는 돌이 된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걸림의 돌이 된다. 다시 말하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슨 돌이 된다? 심판의 돌이 된다. 기록해놨어요. 이것이 무엇이다? 심판을 말해요. 심판의 돌이 된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무엇이 된다? 모퉁이 돌, 구원의 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돌.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려서 넘어지는 돌이 된다는 거죠.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은 심판을 말이에요. 심판. 심판의 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심판의 돌이 된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이건 무엇이란 말했습니까? 심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결론 보십시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넘어진다는 것은 누가 넘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한 자들은 안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아니한 자, 다시 말하면은 이게서 넘어지는 자는 유기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유기된 자들은 넘어지는 자입니다. 버리신 자들이죠. 버리신 자. 유기된 자들. 결국 이 유기된 자들은 넘어집니다.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정한 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지 않은 자들은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안 믿어지니까. 그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 말씀의 믿음으로서 따라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셨다.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육입니다. 육이. 선택이 아니라 육이 버렸다는 겁니다. 육이. 이렇게 정하셨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기로 이미 예정하였다라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설명해요. 그래서 그것을 육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 안 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로서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유기된 상태가 되니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했다 말은 이렇게 정했다. 지금 이해됩니까? 이렇게 정했다는 것은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 안에서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무엇을 말합니까? 선택과 유기를 말해요. 선택과 유기. 그래서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그 선택과 유기는 나눠진다 이 말입니다. 9절 그러나 너희는 어떻다? 그래서 보십시오. 택하신 족속이다. 보죠? 그렇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택한 자와 유기로 갈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유기와 선택으로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선택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 택한 백성은 자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이거 선택과 유기는 어떤 조건으로 선택과 유기를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 안에서 결정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선택과 유기가 구별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방적으로 선택되어지는 것이니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한다고요? 하나님의 그렇죠. 전적인 은혜로 이 부분들이 설명되어집니다.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를 이제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서 힘입어 그들은 선택되어졌는데 그 선택되어진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택한 족속이다. 택한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이제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것을 말해요. 구원. 그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구원이라는 형상의 회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첫 번째 택한 족속이요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세 번째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족속 삼았죠. 택한 족속 삼았죠. 왕같은 제사장 삼았죠. 거룩한 나라 삼았죠. 그의 소유된 백성 삼았죠. 왜? 무엇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왜?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했는가 하면은 네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결정을 했나요? 거룩한 택한 족속을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 삼았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 삼았죠. 거룩한 나라 삼으시고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았죠. 그죠? 그의 소유된 백성. 자, 여기에서 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서 택한 족속 되게 하였고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였고 거룩한 나라 되게 하였고 그의 소유된 백성을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왜? 그래서 뒤에서 설명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응?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인은이라는 단어를 딱 쓰고 있죠. 그죠? 인은. 여기에서 이제 인은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썼을 때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 헬라어로 무엇을 쓰고 있는 걸 잘 보셔야 되는데, 헬라어로 이 인은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자, 죄송합니다. 이 호포스거든요, 호포스.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번역되어 있는 이는 뭐뭐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호포스가 이는 뭐뭐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되는 겁니다. 이 호포스가. 그러면은 영어로는 이 부분들이 that으로 이 부분들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that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하나의 관계대명사 부분들로 해석되죠, 그죠? 관계대명사로서.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죠, 그죠? 관계대명사로서 밑에 것을 해석하잖아요, 밑에 것을. 그래서 왜 이와 같이 만들었냐 하면은 그 이유는 왜냐면은 이는 뭐뭐 하려고, 왜냐면은 밑에 것을 해석하시 올라오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밑에 것을 해석하여서 위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와 같이 했는가? 이는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합니다. 이는 아름다운 무엇을?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아름다운 덕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택했는가? 택한 족속을 삼았고 왕같은 제장 삼았고 거룩한 나라 삼았고 소유된 백성을 삼았습니다. 호포스 that 구절이거든요. 영어로 관계대명사. 그러면 요 밑에 이제 그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이제 썼을 때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뒤에 있는 어떤 그 타동사나 어떤 전치사를 목적의 구실을 하도록 전부 다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 목적을 설명하는 거죠.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목적입니다. 목적. 왜 이와 같이 했는가 하면은 이런 목적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라는 것인 거예요. 왜? 그래서 호포스가 이걸 설명해요. 전부 다. 호포스. 호포스가 아름다운 덕. 이 아름다운 덕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암사슴의 아름다운 소리. 우리가 창세기 공부했죠. 그죠?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예언이 주어지죠. 납달리 지파. 납달리 지파에서 보면은 암사슴의 아름다운 소리. 암사슴의 아름다운 소리. 그 아름다운 소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한 족속 삼고 왕같은 제장 삼고 거룩한 나라 삼고 그의 소유된 백성 삼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죠?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 우리는 세워진 자로서 교회로서의 그 역할들을 어떻게 복음 선포하는 부분에 분명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그래서 9절의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봐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호포스라는 부분은 that 구절로서 이 밑에 얘가 목적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한 목적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요. 이렇게 삼았던 목적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요. 아시겠죠? 그죠? 자, 10절 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전에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된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 이것을 백성이 아니더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니라. 죄사함을 받은 것.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전에는 이와 같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서 태간 종족 삼았고 왕 같은 제사장 삼았고 거룩한 나라 삼았고 그의 소유된 백성 삼았는데 왜냐하면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라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한 일에 멈추면 된다 안 된다? 멈추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이것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 이하에는 이제 종과의 관계, 주인과의 관계, 이 부분들도 거룩한 성도의 삶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11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거류민은 집을 떠나서 사는 사람을 거류민이라고 그러죠. 집을 떠난 사람들. 그 다음에 나그네 같이 산다는 것은 방문객으로 어떤 곳에 머무는 상태, 이것을 나그네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자,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봐왔던 것처럼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로서 우리는 취해야 될 것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성화 과정 속에서 버려야 될 것이 있었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육체 정욕을 반드시 버려야 된다. 왜? 육체 정욕은 욕과 욕망 속에서 세속적인 것을 불러오게 되고 결국은 더욱더 타락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육체 정욕을 제하라. 제하라.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여러분들, 우리의 행위가 선함을 가지라는 거죠. 여기서 선함을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자, 여기서 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것. 여기서 선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착하게 살아가고, 물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착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은 세상에서 악으로부터 우리는 구별된 거잖아. 그죠? 도둑질 하지 말라.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어로 봤을 때 참으로 삶이 구분되는 거죠. 그것을 선함이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은 결국은 그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라?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앞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12절 잘 보셔야 됩니다. 너희들은 이방인 중에서도 행실은 선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자, 여기서 악행한다는 건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거. 이게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로마인들이 무엇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까? 악행하는 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악행한다라고 말했을 때 이 악행은 지금 로마인들이 보는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로마인의 관점에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기독교인을 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는 관점에서 악행한다고 봤을 때는 두 가지. 앞에도 제가 설명했죠. 그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건친상간한다. 건친상간. 형제요, 자매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룹을 지어가지고, 같은 형제끼리, 가족끼리 성관계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같이 모이고 있으니까 건친상간으로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신들은 그 피와 그리고 몸을 먹는 자들이다. 그러니 결국은 이들은 사람을 해치는 인육을 먹고 그 사람의 피를 마시는 집단으로 본 거죠. 이런 부분들을 악행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악행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우리의 교리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거죠. 잘못 해석함으로써 건진상가는 종교고 인육을 먹고 사람 피를 먹는 그러한 하나의 살인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악행하는 것으로서 우리를 여길 때도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도 어떻게 하라? 너희 선한 일을 보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악행한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건진상간하고 사람의 몸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이렇게 로마인들은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성찬예식을 그렇게 인식했고 형제요 자매요 이러면서 모임에 그들이 자주 모이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건진상간으로 봤던 겁니다. 그죠? 그것을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남녀가 함께 모여서 건진상간한다 봤고 사람의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시는 집단으로 봤던 겁니다. 그것을 악행한다고 봤던 겁니다. 로마인들이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여기서 오시는 날은 이제 뭡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따라서 우리 베드로전서는 여러분 공부하실 때에 그 시대 상황도 잘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정확하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악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왜 악행하는 집단이라 봤을까라는 것은 이런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오해를 하면서 이렇게 봤던 것을 악행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악행을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도 우리는 그들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 오시는 날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자, 이게 이제 인간의 모든 제도라는 것은 지금 현재 모든 나라와 족속들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제도들입니다. 모든 제도들의 기원은 어디로부터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모든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제도는요, 하나님께 초점을 놔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모든 세상의 제도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초점에 기본적인 골격이 갖춰져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제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세자들,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리고 모든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도의 모든 것이 기원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그 모든 질서의 규범 속에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제도 속에 세워진 부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원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어떻게 되는가? 왕이라든지 그 지도자들에게 잘 따라야 된다.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래서 선하는 자를 포상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의 자격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들이 포상하는 거잖아. 그죠? 그 권세자의 자격을 따르라는 겁니다. 누가 세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지도자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나라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의 모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여당이고 다, 전부 다 거짓말쟁이잖아요. 음, 14절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여기서 무식한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2절의 말입니다. 12절에 무슨 말이죠?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무식한 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식한 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래서 악을 무엇으로 이기라? 악을 선으로 이기란 말이에요. 선으로 이기라. 악을 선으로 이기면 무식한 말을 막는다. 이거는 앞에 12절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건진상간하고 있고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시는 집단이다. 이렇게 봤던 그 잘못된 것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야, 이 당시에 자유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거.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여기서 이제 자유도, 앞에도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서두에. 우리의 자유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방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종.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격적 존재로 살아갈 때도 이 자유가 복음을 회방하는 일에 이것은 사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회방하는 일에 이 자유는 적용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적용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못을 딱 봤습니다. 자, 16절 보세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서지 말고, 악을 가리는 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고 복음 전도를 회방하는 것, 이것을 악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규제하죠, 그죠? 그 전부 다 여러분, 전부 다 뭡니까? 그렇죠. 자유로 악을 가리는 겁니다. 자유로서 복음을 회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로서 악을 가리는데 서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회방하는 일에, 악행하는 일에 사용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곧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죠? 복음을 위해서는 기꺼이 순종하고 모든 부분들을 따르는 것, 이것을 종과 같이 하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에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이제 이런 특히 이제 그 16절의 이야기는 나왔던 이야기가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종과 주인의 관계가 밑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등장하거든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좀 애매했습니다. 교회 속에서는 형제와 자매인데, 그런데 집에 돌아가는 이런 문제점들은 또 종과 주인으로 또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침은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주인은 또한 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보는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한 종은 더욱더 자신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자의 그 위치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라는 부분들을 이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자유다 이러면서 복음을 해방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유는 어떤 사람의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에서 하나의 동일한 시점들을, 종과 그리고 주인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에서 동일함이죠. 그런 속에 모두 인격이 있다는 겁니다. 종에게도 자유가 있고 주인에게도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종도 마찬가지고 주인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회방하는 일에 자유는 사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형제 간의 사랑, 그리고 또한 종들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그리고 또한 그런 나라에 있는 백성들은 왕을 존대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로서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권세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준행하는 왕으로서의 제도가,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속에 제가 앞에 또 말씀드렸던 내용들, 또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내려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당시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의 부분들이 교회 속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 논란이 아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자, 18절 봅시다. 사환들아. 여기서 사환들은 당시 노예들 가운데서도 자유를 갈망하면서 개종한 자들 말합니다. 근데 사환들은 누구라고요? 이 사환들은 가정에 속해 있는 일종의 하인의 역할이에요. 하인. 가정에 속한 하인. 그것을 사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환. 이것을 사환. 당시 노예들 가운데서도 이제 자유를 갈망하면서 개종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종들 가운데서 많았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죠.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하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어떻게 하라? 그리하라.
그래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여기서 까다로운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까다로운 자들. 여기서 관용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안에 놓여진 자들. 그 다음에 까다로운 자들은 누구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것을 까다로운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어떻게 하라? 그리 하라. 여러분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죠. 요셉. 그죠.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요셉은 마치 하나님을 보듯이 하나님 앞에 세워졌듯이 보디발을 섬겼죠. 옥에서도 똑같았죠. 그 다음에 그가 바로를 섬길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왕을 섬길 때도 바로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와 같이 까다로운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에게도 그는 모든 것을 선함으로써 이루어갔던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구약의 요셉이에요. 요셉.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여기서 이제 불의한 주인이 부당하게 고통을 가했을 때도 그것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악은 누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중에 갚아주시고 이겨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하는 거예요. 이는 아름다우나. 그래서 뭐 인내하리라, 인내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니 모든 것은 선함으로써 그 악함을 이겨나가라.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래, 죄로 인해서 매 맞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죄가 없이 맞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억울함이죠. 그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 참으면 어떻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성. 하나님의 공의는요, 벌만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상급도 함께 있어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우리를 바르게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은혜를 갑절로 주시는 그 은혜를 갑절로.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서 상급이 있다는 것이고 그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에서 그것을 갚아나감이 있다는 것이고 아름답다는 것은 모든 부분에서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실행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이에요.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애매한 고통과 그리고 고난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참고 견딥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무엇이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갖고 그리고 어떤 사명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너희를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애매한 고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고난,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그 고난, 우리의 사명이 그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고난도 결국은 하나님께 아름다움을 쌓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사명과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그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공의의 값이 있습니다. 그 공의가 은혜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21절 다시 읽고 자, 쭉 나갑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리스도 고난은 당시에 예수님의 자신의 죄로 인해서 당한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담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 공이야기를 해요. 이제 앞에 제가 이제 공이야기했죠, 그죠? 예? 공이야기했죠.
아주 중요합니다. 공의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자, 욕은 했는데 욕을 들었죠. 욕을 들었는데 맞대어서 욕 안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공의 값으로 남아있어요. 자, 두 번째,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았죠. 그죠? 위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의의 값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해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인내했잖아. 그죠? 신앙으로 인내하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국은 공의의 값을 쌓는 거예요. 이 공의의 값은 반드시 실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선한 것을 덕목을 많이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욕을 당했으되 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맞대응 욕하지 않았다. 욕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했는데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죠.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닙니다.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맞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을 당했지만은 위협하지 않았다. 위협하지 않았다. 그래, 이게 전부 다 나중에 공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공의의 값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욕을 당한 만큼 욕을 안 했잖아요. 그럼 공의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을 당했지만은 위협하지 않은 거죠. 그럼 그만큼 공의의 값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표를 치렀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공의.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는 그 순간도 결코 인간적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묵묵히 견뎌내셨습니다. 그 공의의 값.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죠? 누구에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부탁할 이유가 있죠. 왜? 공의 값이 쌓여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부탁하시고 라는 부분들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달리신 것을 지금 베드로가 십자가라 이야기를 안 해요. 뭐라고 말하는 거면 나무에 달렸단 말이에요. 나무에. 그러면은 자, 여러분 24절 보세요. 부탁하시며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왜 여러분 십자가를 사용을 안 하고 여러분들 왜 나무라는 단어를 썼을까? 나무. 왜 십자가라는 단어를 안 썼을까요? 왜 나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자, 십자가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헬라어로 뭔가 하면은 스타우로스거든요. 스타우로스. 이렇게 써요. 스타우로스. 나무는 자,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무라는 단어를 몇 절에 씁니까? 예, 24절에서 나무라는 단어를 썼죠. 그죠? 나무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은, 커실론이라는 단어예요. 커실론. 맞죠?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요건 나무예요, 나무. 이게 커시, 여기서 키역, 시역 발음 되거든요. 키역, 시역. 그래서 요것이 위 발음. 요것이 리얼 발음 두 번. 그래서 커실론이 되는 거예요. 커실론. 이 커실론은 나무예요, 나무. 자,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스타우로스라는 단어를 안 쓰고 왜 베드로가 커실론이라는 단어를 쓰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장면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장면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라는 단어를 안 쓴 이유가 뭔가 하면 나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주의 값이라는 거예요. 저주의 값. 자, 그런데 앞에도 이야기 다 했죠.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실 때 욕을 사용 안 했죠.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 안 했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로 인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나무에 달려서 죽은 거죠.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저주의 값이라는 거죠. 그럼 이 저주의 값이 무슨 저주의 값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으로 인한 예수님 자신의 자범죄라든지 이런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대속의 죄가 되는 거예요. 대속의 죄.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 적어 놓으세요. 자신의 죄가 안 되고 무슨 죄가 된다? 그렇지. 대속의 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무슨 값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지. 공의의 값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공의의 값으로. 지금 이거 이해됐습니까? 왜 크실로는 단어를 썼다고요? 크실로는 단어를 쓴 것은 저주로 인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 쭉 예수님이 어떤 분이 설명 다 해왔잖아요. 그죠? 상대가 욕을 했지만 욕으로 안 갚았죠. 그 다음에 상대가 고난을 줬지만 위협을 안 했죠. 그래서 공의의 값을 상환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어떤 관계 속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로 죽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분이 저주에 왜 달렸을까? 그 이야기입니다. 왜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죽었는가 하면 그 죽음이 무슨 값이라는 겁니까? 결국은 저주에 의해서 죽은 것인데 그것이 자신의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니고 대속을 이루기 위한 저주라는 거죠. 그러니 그 죽음은 무엇이 성립된다는 겁니까? 공의가 성립된다는 뜻이에요. 공의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다 별표를 쳐놓으세요. 지금 이해됐습니까? 네.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래서 잘 보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죄를. 대속이라는 거죠. 대속의 죄. 저주의 값으로. 이걸 갖다 나무로 설명할 때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잘못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이거.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우로스를 안 쓰고 크실론을 썼던 이유는 대속의 값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고 공의의 이루심에 대해서 공의의 부분들을 함께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 너희가 전에는. 그래서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 죄의 문제들이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길을 잃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늘 헤매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늘 헤매는 모습. 동서남북도 모르고 늘 헤매는 모습. 길을 잃을 때는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대신. 여기서 목자와 감독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와 같이 우리는 목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런 속에 우리는 똑바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고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자들이 됩시다. 이런 속에 소망과 희망을 그리고 격려와 독려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좀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좀 내용이 상세하게 좀 설명할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진행이 좀 길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